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한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해도, 혹은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도 내가 경험한 것, 그 경험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뭔가 있다면 그것 아주 견고한 산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나의 어떠한 경험, 우리는 그 경험에 따라 음식할 때 하는 것들이 있죠. 길을 찾아갈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교육, 어떤 가르침을 필요로 할 때, 타인 어떤 사람이 대할 때, 우리는 모두 경험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중요하고 많은 경우에 유익하고 좋지만,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경험은요, 이미 지나온 과거의 것인데, 경험이라는 과거의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인해서 편리한 길, 편리한 기술, 개선된 방침, 변화된 사람 등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입견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뭔가 그 경험, 선입견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깨기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나의 경험과 나의 선입견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선입견이 불가능과 가능을 판단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판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나의 어떠한 선입견은 되고 안 되고를 얼마든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쉽게는 아멘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되뇌이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이 종종이 아니라 수시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회개한 사울에게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도요, 그것을 어려워해요.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셔도요, 이렇게 가지 않을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서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며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14절에 보시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붙잡히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은요, 베드로는 나올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경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 선입견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는 것 가운데 내 기준으로요, 아닌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은 이렇게 붙잡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울,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것 정말 타당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자신들의 문화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부정하다라고 어떤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말씀 앞에 이것을 못 먹는 거, 이거 너무 타당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어느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요, 성경에 함께한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 해도 그 일에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내 생각에 맞는 일도 얼마든지 틀린 일이 되고, 내 생각에 확실히 아닌 일도 맞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경험과 좋은 판단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좋은 경험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정말 좋은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모두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보다 뒤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무조건 우리 하나님 앞에 둬야 하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그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기적적으로 하시면 나도 하겠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시면 하시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의 3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9장, 10장 이 2가지에는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잘 따르는가, 순종하는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경험하면 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면 하는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요,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분들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분들이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더니 그분들 진짜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 기적 금세 잊고 그 기적 없는 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가운데 연습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는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겠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기적적인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성도가 시작부터 과정과 끝에 이르기까지 진짜 잘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요, 신학교에 가보면 뜨거운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막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강당에 쩌렁쩌렁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체험적인 거 들어보면 막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요,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하신 분들이요, 그냥 그 경험만 붙잡고 사신 분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경험, 어떤 특별한 체험, 뭔가 신비한 것, 그런 것에 빠져서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아니라 주신 말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 그 인생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늘 체험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기 때문에 기적을 평범한 일로 여기면서 평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오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진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만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갇혀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될 놈과 안 될 놈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정해져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 살 필요가 무엇이 있고, 우리의 인생 무엇이 그리 재밌고 무엇이 그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되고 그 인생이 진짜 웃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이 땅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나를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나를 채우고 그 감동으로 사는 성도가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2절에 그 뼈들은 심이 많은데 아주 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라있는 뼈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살이 없습니다. 뼈만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의 이성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죽었습니다. 살도 다 썩었습니다.
뼈마저 아주 말라버렸기 때문에 곧 으스러져 버릴 겁니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거 뻔하죠. 뻔한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저는 말할 겁니다. 저의 이성, 저의 경험, 저의 선입견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 제가 말한 대로 그래 맞다 이렇게 하시겠죠. 3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이래서 에스겔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경험에서는 정해진 것이 있지만 그 답으로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아닐 수 있죠. 내 생각에 틀릴 수 있죠. 그것이 말하며 그것을 지적하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물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서 놓고 우리 어떻게 말해야 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될 일에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교회를 다니며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말들에는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먼저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안 될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간섭한 사람을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양한 절대 안 될 일들 있는데, 그 절대 안 될 어떤 일들 앞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마시고,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 앞에 그 사람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 앞에 그 안 될 사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그 일에도, 그 장소에도, 그 시간에도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경험,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어떤 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그 받을 사람이 활짝 열면 그거 받는 겁니다. 확실히 무조건 받는 겁니다. 주신다는데 주시는 거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무엇으로 인해서 닫아버리면, 나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선입견으로 인해서 닫아버리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음의 선포 안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나를 뒤에 두고 말씀 보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복 받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4절에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제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안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 마른 뼈라 하여도요, 그 마른 뼈에도 희망을 주십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에게 말한다고 해도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가능성을 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을 이어서 주시고 그 다음 말을 이어서 주실 때 그렇게 선포하니 그 마른 뼈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희망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마른 뼈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생기를 주십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 삽니다. 그 마른 뼈에도요 힘줄이 생기고 마른 뼈에도 가죽 살이 붙고 그것이 덮여지고 그것은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될 리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앞서놓고 그 길 따라가시면 기적,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는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거 보게 되는데, 그거 보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하나님 나의 그 뒤에 따라오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기적을 받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는 싶지만 하나님 나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 뒤에만 있다면 그 사람 기적 반드시 봅니다. 그 사람 기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그렇게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11절에 보십시오. 이 뼈들은 무엇입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는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는 포로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선입견 경험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사람이 가진 이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내 생각에 안 될 사람, 내 생각에 안 될 일,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 내가 맞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도 생기를 주십니다. 다 망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하나님 그 사람들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안 될 일도 분명 됩니다. 안 된다, 된다. 내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일하시도록, 나의 잘나고 또 나의 못난 것도 있겠죠. 잘났든 못났든 그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선포했을 때 마른 뼈에게 희망이 생겨납니다. 마른 뼈, 아무 가능성 없지만 그 마른 그곳에서도 말씀 때문에 마른 뼈는 다시 살 능력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